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구세를 묵무건하사 후래 참선자는 합을 의 고종이리요. 여기까지 했죠. 달마대사가 9년 동안을 무건으로서 소림사에 앉아서 수행하시고, 후래 참선자는 뒤에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합을 의 고종이리요. 어찌 이 자치를 의지하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께서도 한 번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6년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셨고, 그 법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오셨던 달마대사도 이미 그때가 무르익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6년 동안을 면벽 수행하셨듯이, 불교를 추구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송활 신심 파정 원무동하고, 송하여 가로되 몸과 마음을 정에 잡아 기운을 움직임이 없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에 오면 본질적인 부분은 두 가지예요. 복과 지혜예요. 그래서 복을 짓는 것은 어떤 게 복을 짓는 겁니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절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거나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절에 가서 청소를 하거나, 모든 부분은 다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그 공덕을 질 때는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공덕을 짓는데 무슨 공덕을 지라래요? 무주상 공덕을. 무주상. 상을 내지 않는 공덕을 지어라. 근데 상을 내지 않는 공덕을 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공덕을 질 때는 무르의 공덕을 지세요.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글로 건설을 하거나 그럴 때는 무르 공덕을 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르 공덕을 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람이 없는 공덕을 지세요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 참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촛발에 등을 하나 켜는데 그냥 켜는 경우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 켜요? 우리 아들 대학 시험,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나 병도 좀 나아야 되겠고, 가지가지 소원을 담아서 등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않나요? 그래 하는데, 그렇게 해도 공덕이 되고, 그냥 당연히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내도 공덕이 되는데, 오히려 전자의 공덕보다는 후자의 공덕이 훨씬 크다. 내 소원을 꼭꼭 빡빡 적어내지 않아도 부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다 아는 마음으로 마음을 내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 공덕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보러 노력하는 것은 이건 거짓이 없어요. 한 번 부르면 한 번 부른 것만큼, 두 번 부르면 두 번 부른 것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대상을 통한 믿음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그 길이 진리를 향한 길이라면 그건 진리로 수용이 되게 돼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서도 가끔은 의심을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의심이 일어나든가요? 되는 건가, 마는 건가? 되는 건가, 마는 건가? 내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내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낸 것이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 같은 데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진리를 향해서 가는 부분에 의심을 하지 마라. 그 의심이라는 자체는 그 상대적 어떤 그런 소위 가르침에 대한 의심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행동에 대한 부분을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설사 어떤 사람이 전륜성왕 같은 공덕을 지어 받는다 한들 법화경에
한 구절을 이해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뭔 얘기일까 도대체? 아니, 전륜성왕이라고 그러면 그 넓은 국토를 통일한 멋진 왕을 우리가 전륜성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왕이 누리는 그 권력과 공덕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별거 아니라 이거예요. 차라리 뭐가 크다? 법화경에 한 구절을 이해하는 게 훨씬 크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자체는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육두윤회를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환경을 통해서 얻는 부분의 이익은 언젠가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공덕을 사용하다가 놓고 갈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진리, 부처님 같은 부분의 조건에, 성불을 조건으로 하는 그 행위가 적든 크든 그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내 것이 내 지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듯이 신심파정 원무등이라, 몸과 마음을 정해 잡아서 그 기운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질적 이익을 갖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공덕을 짓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따라서 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자체를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그 기운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서 자아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고 자아의 본성을 키워낼 수 있는 부분이다. 묵좌모함 절왕래어다. 묵묵히 모함에 앉아 왕래를 끊을지어다. 여기서 모함이라는 자체는 초가집, 풀로 띄은 아주 초라한 집을 말해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리 탓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제 구인사를 가면 구인사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완전히 그야말로 호텔급이야. 옛날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졌죠. 근데 옛날에는 불자님들이 많이 오실 때는 보면 그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비닐 감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때가 소원이 잘 이루어진대요, 요즘이 잘 이루어진대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소원이 잘 이루어졌대. 근데 내가 보니까 그때만큼 안 해. 법은 그대로인데 그 법을 받아들여 실행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그때만 못한 것은 탓하지 않고 본인이 노력하는 부분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때는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지금은 그만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만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을 청정히 비고 노력하는 부분은 모함, 초가집으로서 엉성한 공간에 앉아서도 결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붙들어매 노력하는 부분이 더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적적요요 무일사하니 고요하고 고야여 한 가지 일도 없이 하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앉아 있을 때는 평상시에 생각도 안 했던 부분들이 막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특히 구인사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하면 평상시에 남편이 뭘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도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궁금해 안 궁금해? 참 신기해. 평상시에 어디 놀러 가가지고는 뭐 알아서 드셨겠지 뭐 그냥 그렇게 일관했던 분들도 구인사 가서 앉아 있으면요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불티나게 집에 연락하느냐고 정신없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할 때는 고요하고 고요해서 한 가지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적적요요
무일사하니 단간신불 자귀여다. 다만 마음의 부처님을 보아 스스로 귀할지어다. 귀라는 자체는 불, 법, 승, 삼보에 귀하잖아요. 근데 삼보라고 하는 부분이 외형적 부분의 형식에만 귀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첫째, 부처님에게 귀하는 마음을 당연시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이 승단에 귀하는 부분을 당연시하라. 그럼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호지하고 보호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어요. 부처님에게 귀하고 부처님 법에 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해라.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에게 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부처님에게 귀하기 위해서는 절에를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하려면 스님 법문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에게 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단체가 형성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죠. 근데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내가 타고 가는 배에 구멍이 뚫려서 득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득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삼보를 호지하라. 거기에도 대고 이러고 저러고 말할 일이 아니야. 저 앞에서 내용 나온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횃불을 들었다 해서 그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난 그 빛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는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참호에 빠질 수밖에 없다. 누가 불을 들었든 간에 불을 들었거든 길만 보면 되는 거지 그 횃불 들은 길잡이가 누구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 이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가 들었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횃불을 들었는데 그 횃불은 도둑놈이 들어도 길만 찾으면 되는 거고 살인자가 횃불을 들었어도 길에 의지해서 불에 의지해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나하고 정말 안 친한 사람이 그 사람은 나한테 별로 좋은 인연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들은 횃불엔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고 삐져가고 돌아서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야. 그래서 내가 길을 찾는 부분에 내가 진리를 찾는 부분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 그래서 고요하고 고요하게서 한 가지 일도 없이 하고 단간 신불 자귀여다. 다만 부처님을 보고 스스로 마음에 귀해. 누구한테 귀하라고? 내 스스로가 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요. 불성. 그게 불성이란 말이죠. 나는 불성이야. 즉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지금은 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있어. 근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잖아요. 그 참 우리 마음이 묘한 거란 말이죠. 긍정을 하면 세상이 모든 부분이 내 거가 될 수도 있지만 부정을 하면 내 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존재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만큼 중요해요. 불성.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다. 불성이 아닌 부분이 없다. 다 부처님하고 연계가 있는 부분이 생명체들이다. 기사 네 번째는 단친 선호하고 다만 착한 것을 친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이 착한 사람들을 친구로 해야 됩니다. 저 앞에서도 반드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군 선호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단친 선호하고 다만 착한 것을 친하게 하고. 근묵작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착해지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이 착하지 않은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착하지 않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다라고 말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다녔다. 공동묘지 앞에 갔더니 맨날 장사 지내는 것 봤더니 뭐하고 요령은 들고 장사 지내는 것만 하더래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상가에 갔더니 맨날 흔들어 얼마 하고 있더라고요. 서당 앞에 갔더니 공부하는 부분을 모방해서 공부하는 부분의 모습으로 모방하더라. 우리 절에를 다니시는 사람들이 열심히 절에를 다니다 보면 세속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왜? 맨날 만나고 하니까 부처님 얘기하잖아요. 참 이게 묘한 부분이라. 밥만 먹으면 만나는 사람이 부처님 진리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그 불교계의 어떤 스님 중에 한 분은 옛날에 기자였대, 기자. 근데 기자였던 분이 어느 날 저 산에 가가지고 사연이 있어서 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종교가 불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의지를 한 거예요. 그 절에 가서 의지해서 스님들하고 맨날 차 마시고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절에 푹 빠져가지고 나중엔 기자하는 거 잊어버리고 스님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스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스님이 돼서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누구와 이야기를 자주 나누느냐는 자체는 나를 그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를 닮아가게 하는 그래서 근묵자기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이 여러분 주변에는 되도록이면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착한 부분이 기준을 잘 생각해야 돼. 근데 노는 걸 보면 착한 사람하고 노는 게 재미있어요? 안 착한 사람하고 노는 게 재미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청소년들이 보면요. 안 착한 친구들하고 노는 경우가 더 재미있어가지고 탈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착했던 아이가 어느 날 헷가닥해가지고 잘못된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런데 되게 보면 그 착하고 안 착한 기운을 그 만드는 부분은 아이들의 욕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주고 아이들 공감해 줄 건 공감해 줘야 되는데 너무 바른 길만 자꾸 선택해서 가다 보면 내가 보여주는 세상만 보고 살면 내 아이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게 건강한 아이인 거지 가려서만 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다. 단지 착하고 안 착한 것을 평상시에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교육이라는 자체는 엄마가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부분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절에 오셔서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착한 사람하고 어우러져 다니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가끔은 친해지고 나면 옆구리 꾹꾹 찔러가지고 어디 용한 데 가지 안 가지? 전혀 기억이 없으셔? 용한 데 가자고. 그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안 착한 사람이야. 알아서 생각하셔. 별로 그게 유혹이 많아서 득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곳을 가나 저곳을 가나 용한 거로 되는 부분이 아닌 뭐가 있을 뿐이다? 인과가 있을 뿐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과 복 받지 못하는 방법을 분명히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 받는 방법에 맞는 부분이라면 그걸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답이 바로 안 오거든. 그것은 아직도 제대로도 그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으니 답이 없겠지라고 하는 걸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하다. 막결 사봉하다. 즉 삿된 벗을 맺지 마라.
삿된 벗이 어떤 게 삿된 벗이에요? 에?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말고 딴 데 좋은 데 있다고. 그래서 주로 쉽게 되는 데가 어디예요? 노력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복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부적 써달라고 하고, 어디 가가지고 그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색다른 어떤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할 때 결론적인 면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수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믿을만한 분들이에요. 나도 그런 믿을만한 사람 되려고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 거의 대부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덕을 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그럼 다 듣고 나가지고 꼭 일어날 때 말고 한마디 또 해요. 그거 말고 딴 건 없이요? 그건 뭐냐면 그거 말고 뭔가 삿된 부분이 가르침을 달라. 근데 여러분, 관상 보고 사주 보고 하는 것은 불교입니까? 불교 아닙니까? 불교 아니에요. 불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당연시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불교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번뇌로 찌들어져 있는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서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그대를 보지 못하고 뭘로 보기 때문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세상을 조급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인과를 보면 나를 보는 거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부분의 결과에 순응할 줄 아는 부분이 그게 불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바래요? 요행을 바래요. 기적을 바래요. 그냥 왕창걸음을 걸어서 내가 지은 것든 지은 게 아니든 관계없이 무조건 잘만 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욕심으로 탐심으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삿된 벗을 맺지 마라. 근데 삿된 벗을 맺지 마라고 했는데 삿된 게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있어. 그래서 여러분, 공덕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약할수록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건강해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마음의 건강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가 얇지 않은 사람이에요. 묵묵히. 어차피 이 생은 한 생인데 한 생에 내가 바른 생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무엇보다 필요한 생각이 들어요. 조지장식에 새가 장차 쉬려하며 새가 날아가다가 쉬어가려고 하는데 필택길이며 반드시 그 숲을 가리며. 새가 날아가다가 아무 데나 쉽니까? 아니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숲을 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지장식에 새가 장차 쉬려 하는데 필택길이며 반드시 그 숲을 가리며 인지구하게 사람이 배움을 구하며. 새도 아무 데나 안 앉고 어디에 앉아요? 안전한 숲을 찾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학문을 구해. 배움을 구해. 그래서 인지구하게 내선 사훈이 이에 스승과 벗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야 되잖아요. 마구제비로 무조건 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그래서 친구는 어떤 친구를 구해야 돼요? 앞에 얘기했잖아. 어떤 친구? 착한 친구.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에?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함부로 남의 말 하지 않는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행동을 우선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착한 친구겠죠. 근데 틈만 나면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저는 무조건 잘하는 거고 남은 참 못하는 거고,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가다 보면 자기도 그런 부분에 물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골라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부분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구하거나 스승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새가 잠자리를 찾기 위해서 숲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안전하고 안전한 숲을 선택하듯 친구와 스승을 구하는 부분은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알아듣실 수 있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부적이나 써주고 가는 부분에서는 그건 뭘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능력에 의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복적인 형태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공간,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공간, 그게 도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열어놓고 앉아서 수행하세요. 당신의 마음에서 진리를 찾으세요. 당신의 마음속엔 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구하고 싶어요? 어떤 걸 구하고 싶어요? 성문, 연각, 보살, 불을 구하고 싶겠죠. 그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10법계 중에서 뭘 구할 거냐?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구할 거냐는 자체는 철저하게 누구한테 달려있다?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그 분위기에 부응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뭘 그걸 해, 그거 말고 그냥 거저대는 데가 있는데, 구인사 가자 그러는데 구인사 가면 힘이 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자 그래? 거기 말고 호텔같이 좋은 데가 있대. 그래서 가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오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만들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부분이다. 저는 꼭 예를 들 때 구인사지만 반드시 수행이 있는 곳에, 마음을 청정히 비우는 곳에, 부처님의 진리를 진실하게 공부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가야 참된 불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택림, 목측, 기지 야한하고 숲과 나무를 가린즉 그 머무름이 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 새가 아무데나 앉아가지고는 밤새도록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데 본인이 신중하게 숲을 선택했어요. 안전한 곳에. 밤에 천적이 와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곳을 잡으면 밤새 편안해, 안 편안해? 편안하죠. 근데 그 부분을 그냥 귀찮다고 그냥 아무데나 앉아 쉬지, 그러면 밤새도록 천적에게 잡혀 죽을까봐 불안한 부분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마구제비로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한 도방과 그나 스승을 구하는 것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선사 우즉 기약 야곤이라. 스승과 법을 가린즉 그 배움이 높아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참 이 세상은요, 홀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어요. 아주 절망스러웠던 사람들이 어떤 스님 한 분을 만나서
잘 상담하고 그리고 마음의 짐이 확 덜어져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담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삶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갔는데 별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냥 삶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 불안하잖아요. 알고 세상을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미리 올 건 모르고 지나간 건 알아요. 그러니까 살아봐야 아는 인생이니 알지 못하는 삶이니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한 삶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새삼스럽게 없는 근심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한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면 어떤 거예요? 50%잖아요. 50%. 그래서 좋아지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 하는 조건이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꼭 뭐가 붙어요? 에? 꼭 대가가 붙잖아요. 그 대가를 붙여놓고 안 하자니 찜찜해 안 찜찜해? 찜찜해. 하자니 돈이 있어 없어? 이게 만들어서 근심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차라리 불안하거든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까 나쁜 일이 생길까? 아시네? 내가 좋은 일을 만들어 놓으면 좋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 부분, 좋은 부분, 내가 사심을 갖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청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면 반드시 좋은 기운은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걸 믿으면 돼요. 근데 불교는 누굴 믿는 거예요? 아, 여러분 대단하시네.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되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믿어야 돼요?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과 청정한 자아를 보라. 그게 불교의 믿음이야.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내가 이 불교는 바로 인과를 믿는 종교잖아요. 인과가 뭐예요? 그럴만한 짓, 그럴만한 결과. 그게 불교예요. 그러면 좋은 짓을 하려면 좋은 행을 하면 돼. 좋은 행동의 본질은 마음이란 말이죠. 그 마음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꽉 차 있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봐야 그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행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지만 사실은 도반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파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근심이 적어져. 근데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요만한 걸 보고도 이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안 앉는 스스로가 내려앉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항상 침착하게 항상 돌다리도 두들기듯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부분에 도반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는데 그 스승은 삿된 스승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이게 대단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과 목련존자 같은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미 전생에 부처님하고 억겁다생에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잘못 생각해서 98,000리를 돌아가서 누굴 만나요? 산자해라고 하는 해이론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가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인이 원하는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그 후에 부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서 바른 진리를 만나고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세상 거저드는 일은 없어. 반드시 내가 도반을 잘 만나야 되고 그 진리의 길을 잘 선택해서 가야 돼. 그냥 무조건 진리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잘 생각해보고 그것이 헛되지 않는 부분이 진리인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는 너무나 많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곳에 가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안 된대요. 다 조상 때문에 안 된다고 가르쳐요. 조상 때문에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조상 때문에 안 되는 경우보다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조상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잘 있는 조상을 외파해쳐가지고 평지푸파를 일으켜. 내가 잘 살고 있는 집을 누군가 와서 뺏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거와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해놓고도 조상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조상을 내가 잘못 건들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이치는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 다 내 탓이기보다는 주변 탓, 내 탓이기보다는 조상 탓. 이런 경우가 소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또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맨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은데 사실은 모든 부분들은 다 주변에 있는 그 인과를 어떻게 만났냐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정히 비우고 바른 도방과 바른 스승을 만났거든 거기에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길을 잡았거든 그 방향으로 성실함하게 더하게 가다 보면 스스로가 가벼운 부분의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선사, 우죽, 기학, 야곤이라 스승과 보철 가린즉 배움이 높아지느니라. 그래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나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열심히 누군가가 와서 절에 봉사하고 그 낮에는 낮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자꾸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저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나를 꼬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변 사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주변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돈 꿔주는 사람? 아니요. 돈 꿔주는 사람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나의 잘못된 부분이거든 그것을 지적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 순간은 아파도 영원히 행복한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근데 대개 보면 본인이 죽든지 말든지 상대방 기분 나쁠까 봐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 아니에요. 바른 길에 조금 상대방이 아파하더라도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거든. 충고,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충고를 달게 받을 줄 아는 친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좋은 친구가 되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반드시 내가 상대방에게 배우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데도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애써라.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로 승사 선우를 착한 것을 받들어 섬기고 착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들어 섬기라 이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거든. 섬기는 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상대방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명제 올 때가 되거든 그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을 내주기도 하고 그래야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물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착한 것을 받들어 섬기라, 섬기기를 여부모하고 부모같이 하라 이거예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나의 착한 도반에게는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어요.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